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 몸은 떨어져서 예배드리게 됐지만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 되시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우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영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주를 지키시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종 어디서 오나 섬기시시 너를 만드시시 여호와께 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 계시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우다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종 어디서 오나 천지시시 너를 만드시시 여호와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종 어디서 오나 천지시시 너를 만드시시 천지시신 너를 만드신 천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보라. 네, 하나님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뜨겁게 표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자니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높이며 그분의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주까지 다시 나가 여호와를 주 너희들로 기쁨을 넘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주 너희들로 기쁨을 넘치게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주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목소리를 올려가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춤추까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우리 계속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함으로 우리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다시 한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한쪽 좋은 곳에서 우리 여겨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에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내 기쁨도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다시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주님만이 다시 한번 마음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오직 주의 사랑 때문에 오직 주의 사랑에 노래합니다. 이 소망에 얹고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우리 함께 눈 감고 기도하며 원합니다. 우리 방금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즐거이 주님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몸을 복종시키고 내 삶의 방향이 주님께를 향해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두 곡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 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 감사하며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성일에 주님의 몸된 제단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삶의 자리를 예배의 초소로 삼고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예배할 때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현장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비롯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국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데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여러분 각자 계신 그 현장에서 말씀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선 당할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29일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에 해당합니다.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별거 없으시죠?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일상적인 인사말로 지나치기가 쉬웠지만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 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가운데 또 우리나라 가운데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찾아왔고 지나갔습니다. 사스나 메르스나 신종플루 같은 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나라를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또 새롭게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전염력이 강하고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마스크를 끼고 있고 전부 다 혹시라도 저 사람은 감염된 사람은 아닌지 그러한 우려를 하며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거리감을 두고 멀리하게 되고 때로는 피하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심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열심히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회생활 속에 대인관계는 오히려 급속도로 위축되고 냉각되고 또 멀어지고 깨어지는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교회들도 역시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생각보다 이러한 상황이 속히 종결되길 원하지만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을 갖게 만듭니다. 언제쯤 이 상황이 속히 안정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상적인 예배와 모임들을
갖게 될 수 있을지 그때를 기다리면서 또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치유하심의 능력이 우리와 이 사회와 나라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좋지 못한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야 될 때 우리는 출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 비상구를 찾고 그곳을 통해 위험한 상황에서 탈출해 나가게 되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중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비상책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이 문제가 언제나 종결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망연자실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우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는 가운데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코로나19는 지나갈 수 있지만 또 앞으로 다가오는 어떠한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지혜롭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될지 이제는 조금 더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어려운 때를 바라보며 지나가면서 교회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하며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공동체 성의 약화입니다. 모이는 교회에서의 예배가 중단되어 한 주, 두 주, 거의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의 중요성이 희석되지는 않을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소중하게 여겨지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위기감도 갖게 됩니다. 성전에서 모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삶에서 얻어진 소득으로 성도들의 감사와 11조 생활을 통해 교회가 재정이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직장도 어렵고 사업장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줄 압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생계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의 때 개인의 생활도 어렵고 힘든데 교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더더욱 마음의 갈등과 시험의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역대하 20장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언제든지 위기의 상황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극복해 나갈 것인지 오늘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해 함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대안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주변 나라들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20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전쟁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 전쟁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을 통해 정보를 듣게 됩니다. 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는 이 전쟁의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헤쳐나가는지, 여호사밧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은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듣고는 마음에 심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니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두려움의 원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인가 하면 여호사밧은 이방 나라인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이방 나라와 함께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우상 숭배자와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시고 그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때 많은 사람들은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있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면서 전 국가가 이동 금지령을 내리고 국가의 출입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전 세계가 강국이든 약소국이든 예외 없이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강대국입니다. 그러한 강대국이 이 코로나19를 맞이한 국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미국인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의약품도 싹쓸이하고 심지어 총기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도 두려워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두려웠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매이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답게 이 위기의 국면에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을 직면하여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분명한 전략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이 찾았던 비상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여호사밧은 생각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호사밧이 눈으로 보았던 현재 상황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는 이 상황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우리가 쳐들어오는 저 대적을 대처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이 현재 상황, 이것도 역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출구를 찾은 것입니다.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비상책이 있다는 거예요. 탈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전 세계가 직면한 현재 상황은 분명히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이 상황 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능히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그대로 직면하여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을 들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이신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위기의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저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번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비상구를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상구를 찾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 비상구를 빠져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찾아오는 것이고 그 위기의 때에는 탈출구가 보여져야 합니다.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기를 헤쳐나갈 대안으로 여기고 그 대안을 내 삶에 적용할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분석이 끝났다면 해결할 수 있는 출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때를 찾아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큰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전쟁의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그가 찾았던 비상책, 대비책, 해결책은 한 가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었고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씩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비상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비상구는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기도와 말씀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두려워하는 여호사밧이 취했던 태도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아니라 온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명령을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출구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출구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전 국가적인 금식 기도를 명령한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전쟁의 위기를 만나고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힘이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들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4절 말씀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결책을 붙잡아야 합니다.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코로나의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해결책, 탈출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지은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끝나게 종식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과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만사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승리하면 인생에도 승리하고 예배하는 일에 승리하면 인생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를 실패하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온 유다 사람들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탈출구를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국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계십니까?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명분하에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람들과의 만남은 멀리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멀리하고 계시진 않은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온 이 모든 위험한 일들,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평상시 기도할 때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만 한 때이죠. 지금 상황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할 때이고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하고 합심으로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몇몇 분들이 전화를 통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집에서는 예배를 드린다 해도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말씀도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영상을 틀어놓고 딴 생각을 하기 쉽고 영상을 틀어놓고 딴 일을 하기 쉽기 때문에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도들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지금 여러분 있던지 각자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삶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호흡이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무장하셔서 예배의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찾았던 또 하나의 비상구 탈출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구이거든요. 어려운 때,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됩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거나 완전히 실족하고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 해결책, 출구는 기도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역대하 20장 지금 읽은 9절 말씀처럼 재앙이 임하고 난리가 나고 견책이 있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근이 올 때 그때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봉헌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증거가 뭡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리가 나고 재앙이 임하고 견책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기근이 임할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져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기도했으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탈출구로 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제 이 위기를 빠져나가야 될지 탈출구를 들어가야 될 그 타이밍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여호사밧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야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들렸습니까? 야시엘을 통해 여호사밧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큰 불의로 인하여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국가적 재난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나 이 문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반응해야 될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정확한 타이밍을 알려주십니다. 언제 어떻게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얻어야 될지 하나님은 시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시간에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내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타이밍은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에요. 당장 눈앞에 문제가 보인다고 무작정 문제를 향하여 돌진하면 답이 없습니다.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십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하십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타이밍을 주십니다. 내일 그들을 맞서서 나아가라. 내일 그들 앞에 나아가라 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확한 타이밍에 믿음으로 탈출구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 나라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비상구를 찾았으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봅니다.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세 번째는 승리의 은혜를 누리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역대하 20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택한 것이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 군대 앞에 서서 행진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타이밍을 정확하게 듣고 내일 나아가라 하실 때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법은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앞서서 나아갈 때 그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때를 알았고 그 때를 알아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찬양대가 앞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과 23절 말씀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감격과 함께 전리품을 거두게 되는데 너무나 거둘 것이 많아 3일 내내 전리품을 거둡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오늘 역대하 20장 본문의 말씀은 위기의 상황에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의 때에 우리는 출구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비상구를 찾아야 합니다. 탈출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비상구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누리게 된다면 오늘 다가온 이 문제는 오늘로 끝날 수 있지만 내일 또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교훈 삼아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이 나라는 새롭게 다가올 위기들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들을 강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과 삶의 문제, 큰 위기는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영적인 삶에 승리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합니다. 우리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꿈꾸게 하네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삶의 고난,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코로나19 이 위중한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현재 상황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유일한 해결책, 내가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비상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일 그들 가운데 나아가라. 내일 그들 가운데 나아가라.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승리의 은혜를 누리며 앞으로도 다가올 위기를 대비해 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진정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음성 앞에 엎드려야 되는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과 우리의 삶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전 세계 열방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결단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에는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과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에 주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위기의 때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며 어떻게 전화가야 될지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들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 안에 역사하시며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이 어렵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며 만나지도 함께하지도 못하는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며 중보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자가 경험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을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와 처한 상황 속에 한국교회의 역할을 기대하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빛과 소금된 사명 감당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속히 아버지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대비책이 강구되도록 하나님 백신들이 나오도록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
아버지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여러 주가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삼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힘쓰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큰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감격과 기쁨의 찬송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단 집단의 실체는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완전히 뿌리 뽑히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JMS, 구원파,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단들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무장하여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를 재현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삶을 살게 하시며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주만 바라볼지라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기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가 망함동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직장, 학업, 일터 위에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해외에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인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영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각자 옆에 계신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시며 예배를 마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여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